자,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니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네가 들을까 염려함이라. 이는 내 자신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네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날을, 구원의 날, 또 우리에게 평화의 날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 하나의 질병으로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모든 그 영과 요구 행위를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 따라서 하는 줄 압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인생에서 허무함과 또 미친 그런 가운데 살았던 정신을 일으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찾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모처럼 참석한 우리 그 양지성 군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참석하였사오니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군 생활에 별 탈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켜봄으로써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사신 줄 압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울림이 와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용기 백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믿으라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지요? 네, 이 전주는 코로나를 봤더니 그 큰 대도시 5개 시군만 계속 이렇게 발병을 하고, 전주에는 요 근래에 보니까 하루에 3명도 발생을 하고, 또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것은 3명, 4명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 병이 유입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 근래에 해외에서 1명도 없었었는데 어저께 해외에서 1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느 질병의 그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진리이고, 또 세상 창조를 하는 것도
진리로서 지혜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혜를 여기에서 지난주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봤죠. 형통한 날이 있으면 역경의 날이 있고, 또 밤과 낮이 있고, 또 환란도 창조하고 평화도 창조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주의를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살라는,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서의 지혜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드렸어야 할 말씀인데, 말씀의 그 순서가 좀 바뀐 듯 하지만, 이 지혜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로서는 지혜 있는 자, 소포스라고 합니다. 또 영어로는 와이즈덤, 또 형용사로서는 와이즈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 지혜를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말로서는 슬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적으로는 지혜를 관찰과 경험, 사고 등의 산물이고, 지혜로 번역된 그 대표적 히브리어는 호크마인데, 이것은 관찰, 경험, 반성,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관찰하고 경험하고 반성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정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찰, 경험, 반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적정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근면과 정직과 순결과 고기 등의 좋은 그 생활 방식이라든가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의 신앙과 복종을 지혜의 중심으로 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110편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경외입니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삼가하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선한 총명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미 총명을 가졌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했습니다. 또 시편, 잠언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로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서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10절.
9장 10절에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총명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속에는 자연과 양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다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고 지혜자나 현인으로 불리우는 이 경험 있는 연장자에 의해서 청년에게 전달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잠언서 그 근거가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내 말들을 받아들이면 내 명령들을 네게 간직하고 이와 같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총명함에 두고 참으로 네가 만일 지식을 구하려고 외치며 총명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은혜를 구하듯이 지식을 찾으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네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깨닫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을 알고 두려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은사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는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온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은 입에서 지식과 총명을 내시기 때문이로다. 그분은 의인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쌓아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분은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6절에 보니까 이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다, 은혜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렵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건성으로 읽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비로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속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잊어버릴까 봐서 찾아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생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서 성경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혜는 천지창조의 요인이 되었어요. 지혜가 없이는 천지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혜는 의인화가 되었어요.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양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잠언서 8장에 보니까 나 지혜가,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서부터 같이 이루어졌다, 또는 양육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의인화, 즉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양 나타내는 그런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에도 잘 나와 있죠. 이 지혜 있는 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종종 보여집니다. 예스라 사람 예단, 마올 사람의 아들들 헤만, 또 갈골, 다르다는 모든 그러니까 모두 지혜자였는데, 이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들 누구보다도 뛰어나 있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4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은 4장 30절 31절 보시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나라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후르 아들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나았으니 그의 명성이 주위 모든 민족들에게 미쳤더라 해서, 그런 지혜자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 솔로몬이 없었으면 잠언서도 못 주어졌고 전도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냐면은 재물과 또 명예와 이런 것보다도 또 주변의 나라를 많이 흡수해서 나라를 키우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그 옆에 3장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산 자는 내 아들이고 죽은 자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자가 내 아들이요 산 자가 내 아들이라 하여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니라. 두 여자가 다투는데 이 두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 창녀가 한 집에서 살았었는데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3일 터울로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잠을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그만 아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기가 죽으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것으로 이제 데려와서 훔쳐와서 죽은 아기는 그쪽에다 놓고 살아있는 아기를 데려와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부모는 자기 자식을 알잖아요. 하루가 되었든지 이틀 됐든지 자기 자식을 낳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산 자식을 낳은 부모가 이것은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싸우는 그런 과정이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는데 24절에 왕이 말하기를 내게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아이를 칼로 쪼개서 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또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일러 이는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가 낳았지만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 칼로 나누면 죽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니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이여, 솔로몬 왕에게 오 나의 주인이여 살아있는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 결코 죽이지는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이도 되지 못하고 네 아이도 되지 못할 바에는 그 아이를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그 재판이 붙었습니다마는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기왕에 내 아이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그 아이가 이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어머니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재판한 그 판결을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판결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한 사람, 또 살려주라는 사람, 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자식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이래서 솔로몬이 명판을 했습니다. 명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근원이 됨을 알 수 있고, 역시 사람 간에는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도 알고 또 모든 것들을 통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 경험상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판결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지혜로 이게 기록된 대표적 헬라어는 명사로서 소피아인데, 이 예수님은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비유나 속담에 의해서 일찍이 없었던 그런 깊이로 하나님의 오의, 하나님의 깊은 의로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에 주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하나니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데 씨가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 덤불에 뿌려지고 또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고,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바로 돌짝밭에는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니까 다 말라서 씨 싹도 틔우지 못하잖아요. 가시던 불 속에서는 자라나기는 하지만은 가시던 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싹은 못 틔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이나 어려움 이런 중에 자기의 삶을 찾아서 살아간다고 그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그 세상 재리에 먼저 신경을 쓰니까 싹이 날 수가 없다. 돌짝밭에는 이 씨가 떨어졌지만 싹이 나지만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건 당장 마음속에서는 옳다고 봤지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싹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는 것은 꼭 좋은 땅만은 아닙니다. 돌도 있을 것이고 가시덤불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만 우연히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서 틔운 그 싹,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또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들으려고 노력한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 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일러주는 한마디로 이 자체가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인격화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인격화된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으로 드러났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혜인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잖아요. 이게 어떻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게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믿어진 우리에게도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또 30절 보십시오. 그 옆에 30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그 말씀 중에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복음이 인격화된 분이 예수님이신데 복음 안에 살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 믿어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는가.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셨고 지혜도 되셨고 우리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이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라는 뜻은 깨끗하다, 지극히 깨끗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지극히 깨끗하고
동시에 믿어진 우리 영혼 역시 지극히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구속,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죄를 속죄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죄사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혜였어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고 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알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서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은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있다.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는, 찾는 자는 이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의미는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서 측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령에 의해서 제시되고 우리에게 말씀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리고 자기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이 무엇인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대충 그냥 둘러붙이는 소리지 자기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제시되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나 지혜를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나니 이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이 성경 말씀 뜻을 알려고 해도 자연인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만이 이 진리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느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2절이 그렇죠. 즉 11절에는 이는 사람의 일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즉 거듭나면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죠. 그 말씀 속에는 이 믿음과 영생이 있고 또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성령님밖에 모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그 옆에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살고 진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도 않고 또 받을 까닭도 없지요. 그래서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거의 같은 말로서 동의어로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이나 지혜나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을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되게 충분하다 했는데,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하는데 어찌 말씀 이상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인데 내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한 성령님에게서 지식을 받고 지혜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동의어로 쓰여 있다. 지혜나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것을 다만 지식으로 분리했고 지식으로 또 지혜로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은 하나님은 지혜로만이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찾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럼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도 내가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립니까? 그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는, 참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부드럽고 대하기 쉬우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이선이 없나니,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 그 형용사는 하캄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16장 9절이라 19절이라든지 욥기 15장 2절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그 외에 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인 헬라 형용사는 소포스라고 했죠. 마태복음 23장 34절, 또 고린도전서 1장 19절.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를 말을 하고 있지요. 이제 이 성경으로 바라본 인간적인 지혜를 우리는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양심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양심 속에는 오성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고, 기쁜 마음이 들어있고, 화내는 노여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성 속에는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성은 본성의 빛이요, 양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본성의 빛이요, 법이요, 지혜라고 합니다. 욥기서의 38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의 38장 36절에 누가 속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누가 마음에 총명을 주었느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양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기쁨과 노여움과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의 빛이요, 법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지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성, 곧 마음 또는 그 양심의 눈이 맑으면 인간의 지혜가 빛이 나면서 이 지혜가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 그것을 쪼개서 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런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가 일을 하는 그 원리인데,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식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어디를 걸어간다든지, 무슨 말을 한다든지, 또는 누구와 교제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서 만들어내는 지혜에 의해서 지혜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 하는 것도 나의 지혜가 이렇게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도 나의 지혜가 숟가락을 들게 하고 저금질을 하게 하고 반찬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게 하는, 식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이 일을 하는 요인은, 필요한 요인은 이 자연인을 그
지혜로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간의 무분별한 오성은 억제됨으로써 그 은사로서 지혜가 나옵니다. 즉 기쁨과 노여움과 욕심, 두려움, 근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밖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밖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성을 억제됨으로써 은사로서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와 진리와 연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나오려면, 오성의 눈이 맑으려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까 오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분별한 기쁨을 억제하고 노여움을 화목으로, 욕심을 자비로, 두려움을 선행으로, 또 근심은 집착을 버리면은 오성의 눈은 밝아지면서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이 지혜가 선행의 원리가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 우리를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은, 경외하면은, 존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전도서 7장 19절을 보시면은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니 있습니다. 이 7장 19절의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신뢰를 들어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지혜가 성읍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거 아니죠. 지혜가 지키죠. 하나님의 은사이죠. 선물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사기 9장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9장 53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그 기드온 그 아들들, 기드온 아들들 중에 형제 하나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그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 9장 33절 보십시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온 두개골을 깨뜨리며 그가 자기 병기 운반자인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인이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아니하게 하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자 그가 죽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아비멜렉이 그의 70명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그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은 이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이는 여룹바알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여인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맷돌을 던졌더니 이
아비멜렉이 맞고 9개월에 깨져서 죽었습니다. 또 죽기 직전에 칼을 맞아서 죽었지요. 그런데 왜 맷돌을 가지고 그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뜻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로운 자는 성읍에 있는 10명의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주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함이라. 이는 내 자신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새겨들을 것은 20절에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은 땅 위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정직을 최상의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지일관에서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십시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십시오. 선한 사람의 발걸음들은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길에서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자기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는 그 구원 하나만 가지고 믿고 신앙을 꾸려나갑니다마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죠. 근본이 없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타인의 죄와 범죄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타인의 죄는 흔히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면서 죄와 피해를 결부시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기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타인의 범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 자신도 흠이 없지 않고
아무도 잘못이 없는 자는 없고 가장 훌륭한 자조차 결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지혜자를 강하게 하면서 도발로부터 약이 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자를 무장시켜 줍니다. 나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너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나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로서, 지혜로서 그들이 주는 슬픔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도발되는 그 어떤 위험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그로 인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동요나 무질서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51장. 이사야 51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그들의 잘못도 있고 또 그들을 지혜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었느냐? 마치 박해하는 자가 멸망시키려고 준비해 둔 것 같이 박해하는 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또 박해하는 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분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때의 바람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한번 보십시오. 57장 11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정직하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기억하지도 않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대단한 우리가 권세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는 물론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분노는 그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자들이 육신을 입은 천사가 아니라 아담의 죄 많은 자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다 그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땅에 한 사람도 없으며 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점을 자기 기도에서 밝혔어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부터 봅니다.
46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기시어 그들이 먼 곳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원수들의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원수들의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애고집을 피웠으며 우리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기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어 지옥을 안 가니까 죄를 지으면 자복만 한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하면 끝난다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말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듭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딥니다. 즉 4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이 땅 주님께서 택하신 이 성읍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이 전 향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거든.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되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온 양심을 다 들여서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거듭났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시어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과 그들이 주님께 범한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 말씀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해도 죄를 다 동하는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 죄를 회개할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통렬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징계는 받지요. 지옥은 안 가는데 그것을 회개할 때, 돌이킬 때는 통렬히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잠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잠언서 29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 29장 9절 보시면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그가 성을 내든지 웃든지 간에 그 다툼에는 쉼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움을 했어요. 성을 내든지 웃든지 간에 그 다툼에는 쉼이 없다. 그 싸움 그 자체, 다툼을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만 어떤 개념의 상이라든지 어떤 그 물체의
상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공인, 불교 용어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그럼 죄를 안 짓겠죠? 그러나 그것이 죄예요. 또 무념무상이. 무념무상 속에는 그 사람 그 사람 자아라는, 나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면 죄잖아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곧 거듭난 사람은 무념무상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자아 속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싸움이 없지만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줘야 이것이야말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다툼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20절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선을 행함은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꺼번에 선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서서히 한 걸음 두 걸음 고쳐나가면서 인간들은 거듭난 자들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함은 의인들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죠. 즉 의인은 선만 행하도록 영이 거듭나는 순간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지극히 선을 많이 행하는 자들도 자기들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조차도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자들도 무죄한 것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다만 저 세상에서 형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육이 영을 따라서 변화받아서 저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부활한 후에 우리들의 영과 육은 죄가 없습니다. 천국 2편에 사는 자는 어느 누구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는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가르쳐 나타낼 뿐이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있는 중에서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그 최상의 행위에도 모자라는 어떤 점이 있고 심지어 불경스러운 점이 존재를 합니다. 본질상 선한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은 당연히 행해져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잘 수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의무에 태만하는 것은 의무를 빠뜨리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와 같이 죄와 그 악질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직 땅 위에서뿐입니다. 의인들의 영이 죄 많은 몸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에는 거룩한 중에서 온전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 보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게와 모든 일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와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또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으로는 들어갔지만 육신은 못 들어갔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 이 거듭난 자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천국에서 비로소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 이 지혜는 우리가 그 모욕을 감지하고 분개하는 일에 눈이 밝거나 냄새를 잘 맡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해지는 많은 피해를 보고도 눈을 감아주면서 마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7장 21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하지 말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을까 염려합니다. 근데 보면 상반부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에 주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못마땅한 비난이나 혐오를 쏘는 듯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같이 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시편 38편 보십시오. 시편 38편 13절 14절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어 내 입에는 비난하는 말들이 없나이다. 이게 지혜예요. 그 영혼을 깨끗이 하는 지혜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알려고 애쓰거나 캐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내게 대해 좋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자만심을 만족시켜 줄 것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내 걱정은 불러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과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온당하다고 입증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합니다. 귀를 세우고 듣는 자들은 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만 잘 듣는 법이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는 것을 귀를 세우고 듣는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좋습니다만 그냥 남이 흉보는 거 또 남이 나를 헐뜯는 거 이런 것에 귀를 세우고 듣는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은 말을 듣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모든 말을 주의 있게 듣는다면 아마 너는 내 종이 속으로 내가 듣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고자질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면 너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짓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29장 한번 보십시오. (29장) 12절 만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의 모든 종들은 사악하여 짓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를 헐뜯고 욕하고 하는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경외하면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커튼 뒤에서 서서 직접 들어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보면 결국 너를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도 엿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대한 가장 심한 악행일 뿐 아니라 내게 그 저주가 이루어졌으면 한 그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저주는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진 비천한 종이 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더구나 너를 위해서 변호해야 마땅하고 너의 다른 이익과 마찬가지로 내 일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그런 너의 친구, 내 종의 그런 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그 사람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왔던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우리는 악하게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할 것이지만 악하게 갚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말을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는가 따로 듣지도 말고 그저 바르게 정직하게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자들의 아름다운 명성도 실상 보면은 극히 미미한 그 존재들의 조종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밑에서 조종을 하는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이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악평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 또 우리를 욕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던 그런 자들의 입에서조차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를 깎아내리는 모든 말에 마음을 쏟는다면은 비록 우리가 그 자신의 휴식이나 유신을 원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수를 하는 일보다는 그런 모욕, 수모를 묵과해버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뒤에서 말을 하고 흉을 보면은 그냥 묵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는 우리 자신의 과오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22절 보십시오. 이는 내 자신도 여러 번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였음을 내 자신의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혜는 우리 자신의 과오를 생각나게 됩니다. 가끔 너를 나쁘게 말하거나 너 불행을 비는 자들에게 화를 내지를 말아라. 그런 일이라면 너 자신을 조용히 돌이켜서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 양심이 너에게 말을 해줄 것이다. 너도 그랬지 않느냐?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판을 받고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한 비판과 그런 저주 때문에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욕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남에게 하지나 않았는지 우리 양심에 비춰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성해보고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우리도 이것을 그런 짓에 대한 회개의 계기를 삼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서 당연히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자신의 분개를 제한하는데 이 지혜로 인한 자각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타인들을 험담하고 비난한 데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이 화를 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는 그 남들에게 덜 노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전부가 성경은 지혜예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시지 않습니까? 전부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로 천지 창조하시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읽고 또 읽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읍시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겸손과 부드러움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만 성경 이 자체가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대한 보상이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보화인 줄 우리가 또 알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요 또 이 지혜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여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거듭났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상에 죄 안 짓는 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때마다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혜대로 움직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요 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인 줄 또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